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우리 손주 이름인데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는 선물이다.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럽게 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상관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 법과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난번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율법이 있고 나서 죄가 생긴 것이 아니고 율법을 범하는 범법이 있을 뿐이었고, 범법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면 비로소 그때부터 죄가 된다. 내가 실정법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조항 하나하나를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수준이 매우 낮은 누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다. 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잘 지켜도 그것은 실정법상의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죄의 기준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딴 데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잖아요. 메르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중동에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딘가에서 들어온 거예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와가 먼저 죄짓지 않았나요? 그런데 책임은 아담한테 있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대표 단수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끌어들인 걸로, 또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아담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들어오게 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죄의 근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사탄이 한 짓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 것입니다. 원래 뭐였습니까? 사탄은 천사였었죠. 그런데 이 천사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우리가 높은 데로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치셔서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죄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들어와서 아담이 제일 처음 먹게 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지속적인 꼬임의 메아리는 무엇이냐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기준은 너 자신이다. 동성애 네가 좋으면 그게 기준이야. 빨리 법으로 만들어. 이런 겁니다. 계속 그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이제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열매를 맺으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뭐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도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한다.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들어온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가되어 와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거꾸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있었는데 죄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죄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율법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죄는 있었다. 그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더하게 하려 함이라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게 하다 또는 풍성하게 하다.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 어떤 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은 여기서 효력을 잃게 되죠. 그냥 우리는 죄인이다. 어떤 죄를 짓건 안 지었건 그냥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위해서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사망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바꾼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데요. 어원은 같습니다. 카리스 하면 은혜고 카리스마 하면 은사인데 여기서 카리스에서 영어의 그레이스가 나왔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카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은혜에서 그레이스,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은혜와 은사와 선물은 이 본문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는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한 것 없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공짜로 건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교회가 가진 최고의 상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교회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알리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 생명을 내려놓고 떡만 주고 교회가 즐거움만 주면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 촛대를 옮기십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고 생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머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포에버도 그런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좌우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나를 너무 죄인 취급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생각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늪에서, 그런 찬양이 있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해방, 다른 말은 뭡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죄의식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돼. 그건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은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나중에요 자기를 사형시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Killing himself. 그 자신을 죽이는 거고 어떤 사회는 그것을 미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있죠. 오늘도 지은 죄가 있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아니래요? 다 죄인이지.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그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의식은 살아있어야 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만에 가서 그 대만의 따이쭝이라고 하는 동해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아주 큰 대학인데 거기 가서 이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나 붙잡고 이제 막 영어로 얘기 시작하다가 말이 되면 이제 붙잡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한 청년이 농구를 하는 걸 우리 법조인 한 분이 잡아놨어요. 그 저보고 대화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대화를 하고 중국어 통역은 그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친구예요. 그 불교는 대만은 불교와 도교, 빠이빠이라고 하는 그런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값진 그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 쭉 설명하니까요. 이 친구가 그럼 우리가 지은 죄도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야 맞는 말이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가요? 그렇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너무 값싼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어요. 그거 너무 값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네, 네. 값싸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처형당했다. 아무 죄도 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런 말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필요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좀 설득이 됐는지 고민하다가 자기 시간 다른 약속이 있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전화번호하고 그 이름 한자로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이제 갔다가 줬습니다. 한 달쯤 되고 선교사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다고. 사람들이 알량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죄책감 때문에 쓰임 받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일을 맡기면 저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은 좋은데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형제는 듣기에도 민망한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들으면 그 사람이 싫어져야 되는데 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산정교회에 모인 교인들이요,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죄를 토하는 장면을 보면은 마치 지옥의 천장이 열린 것 같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덩어리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자도 거기 있었어요. 자기 친구의 아내를 죽인 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경찰을 부르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람들이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이나 화요일날 새벽에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화, 수, 목, 금요일날 저녁에 나오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차 타고 버스 타고 학교에 들어가면 강의실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강의실로 못 가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 기숙사로 갑니다. 자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고 나면 좀 정신이 말짱하고 강의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자고 싶어요. 그 왜 이럴까? 그 참고 또 수업 받는데 뭐 몸이 굉장히 힘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달쯤 보내다가 여름방학 때 누나네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재밌게 노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조금만 놀면 막 피곤하고 자고 싶고 자도 자고 싶어요. 나중에 11월, 10월쯤 됐나요? 제가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임하려고 갔더니 저보고 건강진단서를 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지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젊은 여자 의사예요. 저를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결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핵이었어요, 결핵.
저한테 결핵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핵이 발견된 그게 먼저입니까? 결핵이 먼저 있었죠. 예.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비로소 밝혀주는 것이 죄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 1000번 찍어도 결핵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자꾸 찍어달라고 그러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딱 한 번만 찍으면 돼요. 그 약을 주는데 약이 하루에 48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렀을 정도입니다. 한 6개월 먹으니까 다시 병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완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핵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는데 경증이었습니다. 자각 증상은 없었고 단지 피곤한 거죠. 아주 초기였죠. 다행히 이제 병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군대 가가지고 임관에서 군대 가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결핵을 앓은 흔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병은 비로소 알게 됐지만 그때부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율법이나 세상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죄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죄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 율법이나 엑스레이 기계로는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이에요.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죄를 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태양이 도는 것처럼 알고 있다가 알고 나니까 뭐가 돌았습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죠. 영적 변화는 엄청납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벽을 보는데요. 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얘기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그 아버지한테도 전도하고 장로님인데 혹시 모르잖아. 예수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누나들한테도 전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3월 달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굉장히 연로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한 5분 간증하고 내려가셨어요. 아직도 낙도에 가면은 이 복음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때는 SNS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입니다. 제가 작심하고 낙도에 가겠다 하고 여름방학 때마다 계속 낙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배 타고 가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죠. 그러나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섬 마을을 돌다가요. 노인분들이 그 집 앞에 앉아 계시면요. 다 거기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분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좀 무태 나가서 예수님 맞이할 수도 있고 교회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어르신은 지금 전도 못하면은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은혜를 입어서 달라졌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그때 시골에서 공부하면서요. 대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서울 그 대학 가서 미팅 한번 해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아내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든 부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된,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은혜를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받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요, 복음의 진보에 방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제가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은혜 받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쉰들러가 유대인들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고맙다고 금으로 만든 배지를 줘요. 그때 쉰들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영화 맨 끝에 나오니까 이 배지 하나면은 유대인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 라고 혼자 되뇌이는 말이 나와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런 말들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의 말과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을 막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죠. 살라고 하시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 다 포에버 회원입니다. 한 분은 은퇴한 그 제사장이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고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삶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여자 회원이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안나인데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에는 무가치한 삶이고 노년에 무슨 주책인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무가치한 하루가, 무가치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직장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세요. 하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두 가지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를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장수에도 뜻이 있다. 나를 여기 남겨두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것저것 다 생각이 안 나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80이 넘으셨는데요. 늘 성경 읽으시고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의 미션이에요. 우리 어머니 사명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유함이 있고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몬이라 할지라도 안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